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잊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삶이라는 메신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 그것이 메신저입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이 메신저가 되어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전반부죠.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아마도 각자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이 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디서 그랬을까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겁이 나고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비전 대신 내 야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겠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누군가와 멀어지게도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생명, 그 부요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겠다. 그 하나님을 섬기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성읍은 어떠십니까? 뭔가 좀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거하는 집에 채울 것이 없다면, 물을 구할 우물이 없다면,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없다면 내가 먹을 양식의 문제는 있지는 않은지,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회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이 부족할까? 왜 이렇게 핍절하나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지,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하 15절 보시면 그런 핍절함이 그리고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추종하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따르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해서 못해요. 교회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닌 절로 가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신이 아닌 또 다른 신, 바로 내 자신을 추종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죠. 말씀을 걸러내기 때문에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늘 주위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은커녕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신들에게 절한 이유는 아주 순수하게, 종교적으로 순수하게 그 신들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신들이 줄 수 있다 또는 줄 만한 자기의 부요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나를 풍부하게 또는 부요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더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입혀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요의 신앙, 그 믿음, 그 착각이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그릇된 생각이나 가치, 이념, 신앙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전도도 안 됩니다. 오히려 되돌려 놓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 겉멋만 들인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멸절이라는 선택을 하십니다. 비슷한 예로 계시록 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도 부요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는데 보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19절 보시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 또는 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나의 법을 네가 온전히 지켜감을 볼 때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법 하나하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신앙을 결국 말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나아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법이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아비만, 그런 어미들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생명의 주님이시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야 라고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펴져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완성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사랑하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기의 뜻을 다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중에 있을까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온전한 의로움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그 성 안에서 적군들을 상대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구하라. 내가 이 주님을 정확히 깨닫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내 생각, 내 말이나 내 삶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맞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축복하심, 사랑하심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